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청껏 할렐루야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뒤에서 듣는데 아주 우렁차고 성가대 찬양의 나날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 또 준비해 주신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이토록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또 소리 높여서 찬양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우리 인사하자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예수 부활, 내 부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 나의 부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었던 예수님 한 분만이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구조도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또 안 하던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무단히들 노력을 했지만 정작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신앙의 열심도 사라져 버렸던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얻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신앙의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정말로 진짜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마다 또 밤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뒷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인지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팔복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 있고 중요한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첫 시작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니라 팔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응당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녀오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성공의 축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는 이제 틀렸고 내 자녀들이기나 자녀나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을 바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흔히 떠올리는 복들은요, 대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지는 않고 고난받는다, 겸손하다, 낮아진 자 등등의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를 나타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거나 아니면 정상 수준에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요, 가난한 자하고 꼭 같이 묶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가 늘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신을 길러주고 보호해줄 부모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는요, 역시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성경 시대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경작해서 먹고 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족별로 그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분배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마치 고아와 과부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면에서 끊어져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신을 보호해줄 사회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신체 한 부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비정상인 상태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비정상 상태에 머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개념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을 받고 배척을 당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배척당하던, 차별당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배척당하던 사람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서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소리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약적인 의미, 그리고 고대 성경시대의 의미로 볼 때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개념과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당의 개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누군가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배척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라, 아니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의 상태가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구별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본인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고아와 또 과부와 같은 처지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그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는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절박함도, 간절함도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린 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자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한번 쭉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쭉 돌이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찬양이 절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과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욱 복으로 알고 구하던 제 모습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던 낯선 환경인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처음 밤을 지내면서 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고백이 되면서 참 평안을 얻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와 함께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물론 제가 선택해서 나온 유학이었지만 막상 막막함과 두려움에 잠 못 들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주에도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다른 많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름 안정이 되고 또 적응이 되면서 또 다른 의지할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다는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 더 많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만을 구하던 내 기도가 어느새 내 욕심을 채울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가 변질되어 갔던 적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니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도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내세의 공간으로서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꼭 어렵고 힘들 때에만,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주저앉아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가난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참으로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음이 경험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참고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속고 또 속으면서도,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구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산산손에 처음 말씀으로 하신 것이 바로 팔복이고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이 결핍한 마음,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질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우리에게 늘 결핍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다가 꼭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에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받기 원하고 그저 내가 위로만 받기 원하고 그저 주님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기만 하고 실패하기만 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로 끝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는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정말로 만남이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시선을 뺏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가 오직 추구해야 될 참된 대상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